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오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크기는 서울의 2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곳이죠. 아주 넓은 초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곳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물들의 양육 강식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 육식 동물들은 사냥을 합니다. 더러 운이 좋은 여행객들은 사냥하는 장면을 먼 발치에서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사냥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가 누를 사냥하거나 버팔로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큰 황소와 같은 버팔로를 여럿의 암사자들이 사냥해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버팔로를 한쪽에서 뜯어먹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 사자, 아직 살아있고 공포에 질려있는 버팔로, 이 버팔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는데, 단기 기억은 임시 저장소와 같아서 짧은 시간 안에서만 기억을 합니다. 장기 기억은 오래 저장하는 곳으로 사람에 따라 여러 해가 지나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 기억을 하려면 반드시 단기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소로 가는데, 모든 정보들이 장기 기억 속으로 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단기 기억소에 머물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단기 기억소에서 장기 기억소로 가느냐 하면,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를 갖는 것,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등은 장기 기억소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이 도박의 룰,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알아듣고 그 도박판에서 도박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하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공부에 흥미가 없고 좋아하지 않고 또 공부하면 무엇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성경을 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성경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어서 열심을 내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단기 기억서에서 장기 기억서로 가는 경우는 좋지 않은 기억, 충격들, 원하지 않는 것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끔찍한 사건을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거는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독재 정치가들은 한결같이 잔인한 형벌로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부터 능지처참이라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반역하고 폐륜하고 흉악 범죄자에게 사지를 우마에 묶어서 잡아당겨 찢어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죠. 아주 끔찍하죠. 또한 고대 아수르 제국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토막내어 죽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사람을 풀무불, 아주 뜨거운 그 불 속에 넣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바사죠. 얘는 사람을 굶주린 사자 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처형 방법은 보는 사람에게 또는 소문을 듣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어 절대 통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됐는데, 대개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면 모든 정치인들은 물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를 하였는데 이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작당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멸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청령 결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청령 결백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해도 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궁리 끝에 생각한 것이 다니엘이 굳센 신앙입니다. 저들이 저 다니엘을 보니 어떤 경우라도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고는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 조서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인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서로 알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였습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첫째는 대적들의 계략을 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술수를 쓴 겁니다.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왕에게 조서가 올라갈 때 총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한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좋기 80세 중후반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륜으로 봐도 진상들이 하는 짓거리 정도는 대번에 아는 나이입니다. 둘째는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금령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세의 금령이 반포되면 왕조차도 고치거나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의 부인이라도 이 금령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왕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금령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총리라도 이 금령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된다, 그러한 말이죠.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금령이 방포되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대로,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금령을 반포되었음을 알고도 라는 뜻이에요. 전혀 요동함이 없이 기도하였다. 지금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하는 것과 이 일을 하면 그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모름지기 신앙이란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길을 굽히지 않고 가는 이유는 우리의 종국은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보고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종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셨던 겁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나오는데 정금을 아십니까? 정금은 순도 100%의 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금은 겉은 100% 순금을 입혀놨어도 그 안에는 금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 같아도 속에는 금이 아닙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은 평탄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가짜, 이미테이션이라 그러죠. 신앙은 겉에만 도금인 그러한 신앙은 평탄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환난을 만나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왜냐? 그 속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훈련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던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망도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툭 건드리면 원망이에요. 원망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은 툭 건드리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잘 말씀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였다. 기도 중에 늘 감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인데, 그런데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것에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운명까지 맡기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상황을 맞아도 생명을 위협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마지막 기도를 감사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독일의 한 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인이 설도암이에요. 혀에 암이 생겨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인에게 이제 수술을 하면 평생 말을 하지 못할 텐데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한참을 울먹거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수술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그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요, 신앙생활에 최후 승리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지막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불평을 버리고 이 입술에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